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하신 농담인데 굉장히 제가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와 목사가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와 할머니, 영감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목사들은 영감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영감이 없는 삶과 사역, 특히 영감 없는 말씀 선포는 무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떠드는 소리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목사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많이 웃었는데 영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제가 할 때도 그렇지만은 아무튼 제가 말씀 전할 때 영감 없이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약에 핵심 구절을 정하라 하면은 제가 14절 말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함께 나누는 수요 예배 말씀 제목도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제외한 그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권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라는 단어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아는 것은 누가는 포함이 됩니다. 누가가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라고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여행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이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 방금 교독한 본문의 1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바울하고 누가 또 그 외에 함께하는 일행이 그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빌립이라는 그 전도자라고 나오는데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5장 6장에 나오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빌립이라는 집사.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때에 여러분 빌립 기억나세요? 빌립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가 거기서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가사로 가는 길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그전에 이해를 못하고 있던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설명해주고 그가 받아들이고 복음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때에 8장에 이렇게 나오고 9장에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모르겠어요. 빌립과 사울이 그 당시에 만났는지 아마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들이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이사랴에 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 빌립은 이제 글쎄요 7 집사를 뽑혔을 때 결혼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족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게 돼서 지금 딸이 4이 있습니다. 4딸. 결혼하지 않은 4딸.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4딸이 아버지와 함께 전도자, 사역자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나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물론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둘째 딸이 그때 그 교회를 한번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제가 볼 때 실수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수로 나온 말이 뱉은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목사 딸이라고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너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 목사 딸이라고 교회 나오지 마라. 기억나시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아빠가 진리로 믿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네가 알아보고 그래도 예수가 진리가 아니네 그러면 안 믿어도 오케이.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뭐 잘 믿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자녀들이 다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이 예수를 잘 믿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빌립은 사실은 성공한 저는 아빠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딸 넷이 있는데 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아버지를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빌립에게 있어서는 빌립의 삶과 사역은 일치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볼 수가 있죠.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사도 바울과 누가가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올라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보가 누구인가 그리고 유대 땅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가보가 누군지 아세요? 아가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 분도 거기를 끄떡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가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거는 그 초대교회 1세기 때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핍박은 사실 교회 자체에는 힘든 일이었죠. 교회가 잘 크고 있었는데요. 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핍박이 들어와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는 상당히 많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때 핍박받고 떠나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여기 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그때 이제 교회 일을 하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가보란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가보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안디옥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무엇을 하냐면은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구제헌금을 모으고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인물이 아가보입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등장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머물고 있는 누가 함께 머물고 있는 이 빌립의 집에 이가 옵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가 빌립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 아마 아가보까지도 포함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 말라고 어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했던 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누가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함께 잠깐 나누기 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바울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다른 말을 할 그러한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아가보가 와서 내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 내가 잡힘을 당하리라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늘 본문의 처음 9절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두로에서 벌써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지도 오래간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지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어디서 부릅니까? 밀레도에서 부르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별사 같은 그런 설교를 말해주고 그가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면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고수와 로도를 거쳐 그 다음에 바다라 갔다가 바다라는 도시 있습니다. 바다라로 갔다 거기서 바로
이제 두로로 갑니다. 두로로 가는데 두로로 가는 그 길에 구브로 섬이 왼쪽에 나온다. 그렇게 지금 3절까지 이렇게 1절 3절까지 이렇게 써 있고, 두로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절, 오늘 보면 4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누가 입장에서는 지금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까지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교회 이름이라는 게 어떤 포틀 영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교회는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안에 있던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 안디옥에 있던 교회들을 말하고 있고, 빌립과 같은 자들이 집사님이 핍박받아서 흩어지는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도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에도 교회가 있었고, 오늘 본 말씀이 되면 두로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지나가는데 두로에 갔는데 두로의 교회에 대한 얘기는 어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로에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제자들을 찾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7일을 머무는데, most likely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로에 있던, 근데 두로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두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시돈과 두로 기억나세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지도 공부.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지역 이름을 경상도 같이 뭐라고 그러죠? 유다라고 그러죠. 주디아, 유다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대 땅, 그렇죠? 유대 바로 위가 뭡니까? 사마리아 바로 위가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이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위에 아주 변두리 가는데 도시가 두 도시 이름이 나와요. 복음서 보게 되면 거기가 뭐냐면은 시돈과 두로입니다. 그 두로입니다. 두로. 그러니까 두로에 지금 바울 일행이 도착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처음 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벌써 도착해서 사도 바울과 누가가 뭘 찾냐면은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고, 거기 찾게 됐는데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는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가이사랴에 왔는데, 내려왔는데 가이사랴 왔더니 또 빌립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가보가 뭐라 하냐면 당신 예루살렘 가면 잡힐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아는 누가는 당연히 바울에게 다른 말 할 수가 없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맙시다. 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론 그 두로 지방의 제자들이 말했을 때도 그걸 듣지 않았지만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의 집에 있으면서 아가보의 말을 듣고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함께 읽죠.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마도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 빌립을 포함해서 아가보까지도 아마도 그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것 같아요. 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했더니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겠어요. 바울도 마음이 상했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성도들의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렸다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가이사랴에 있었다면 동일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가면은 뻔히 아는데,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어려움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같아도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걸 다 지금 아가보가 와서 말까지 해주는데 가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려움을 들어서 알고 슬퍼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힘들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해온 사역을 보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갔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값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기억하고 또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자를,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그런 말 하니까 전적으로 100% 애누리 없이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조금 그런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조금 난 게 있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내가 내 삶 봤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래도 조금은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시 가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자예요. 그리고 원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도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하는 거 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자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남은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정말 보너스입니다. 내가 이 남은 인생을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가 고백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그 내용, 그 아주 엑기스를 간추리면 사도행전 20장 22, 23절 말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자, 한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죠. 가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끌림에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 뭐가 있을 거냐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있을까 말까가 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어느 성에 가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결박이. 그러니까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있을 텐데 어떻게 올까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고 아가보까지 와서 그렇게 말을 해 주어도 그 성령의 감동은 아가보나 빌립이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이 무슨 일이 알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가 간다는 것입니다. 권면을 받은 바울이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말 하면 무자르시 그냥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가 가죠. 14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14절 보게 되면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제 성도들이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지금 아무리 보아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권함을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했을 때 그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오케이, 자,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종종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 갈 거 없고 바울만 보더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다, 다 감수하겠다, 내가 죽는 것까지도 목숨 아끼지 않고 다 내겠다. 그러한 그의 마음은, 그러한 그의 결심은 사실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초대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가지고 있던 마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잘 성장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즉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물리치고 듣지 아니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예가 어떤 예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가시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왜 갑니까? 예수님 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죽으러 간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특히 베드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셔서 정규 지도자들의 손에 잡히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갔나요? 아니, 알고 갔어요.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으로 살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고백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런 거 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격 이상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종종 내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 감동받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다, 내가 이런 감동이 있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 감동, 내가 느끼는 감동이 오늘 성도들의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왜? 가면은 죽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것을 초과하는 그 이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할 때에 사실은 조심스럽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 항상 내가 느끼는 평화까지도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걸 저희들이 보여주세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두로 교회 성도들하고 아가보를 통해서 이를 보여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줬는데, 권면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노할 수 있을까? 왜? 그 위에는, 성령의 감동 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어려울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쓰럽죠, 힘들죠.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쉬시죠, 그만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를 내가 느낀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의 권면도 사실은 듣지 않고 죽으러, 환난과 핍박을 받으러, 결박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그리고 이 하루들이 모여있는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이 주중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분별된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순간적인 것들에, 우리가 듣는 것들에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고심하고 기도하고 잘 분별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